하나님 말씀은 시편 79편입니다. 시편 79편 1절 말씀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9편 1절입니다.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님이시여, 민족들이 주님의 유업으로 돌아와서 주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폐허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종들의 죽음을 하늘의 새에게 먹이로 주었으며 경건한 사람의 살을 땅의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사람들의 피가 물처럼 예루살렘 사면에 흘렀건만 묻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우리 사방의 사람에게 조롱거리와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시여, 언제까지입니까? 영영이 노여워하시렵니까? 주님의 질투가 언제까지 불처럼 타오르겠습니까? 주님의 진노를 알지 못하는 민족들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왕국들 위에 쏟아주소서. 이는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가 사는 곳을 황폐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79편에도 이제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아삽은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아삽이 있었죠. 아삽은 그 궁정의 또 성전의 모든 그 음악적인 모든 면을 책임지는 그런 분이었어요. 예, 큰 악장이죠. 근데 이제 아삽의 후손입니다. 지금 여기 등장하는 인물은 아삽의 후손 중에 어떤 분이 이제 기록한 것으로 보고요. 내용으로 볼 때는 이제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이제 함락시킬 때,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원통하니까, 너무나 참 원통하고 가슴 아픈 일이 이제 벌어지니까, 이제 12절에 가면은 주님, 우리 이웃이 주님을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로 갚으소서. 7배로 갚아달라고 그렇게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 이제 사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부지런히 보내셨거든요.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유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부지런히 보내셨다 그랬어요. 부지런히 보내셨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똑같이 그 하나님 앞에 범죄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단순히 뭐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특히 우리 한국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축복 얼마나 받았습니까 우리가? 예?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예.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다 과거에 우리 이 한반도, 우리 조상 대대로 볼 때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이런 적이 없었어요. 네? 우리나라가요 이렇게 잘 산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또 이렇게 거의 한 100년 가까이 전쟁이
없는 시절이 없었어요.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예. 저 아프리카에 참 못 사는 나라보다 더 못 사는 나라가 우리 한국이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세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50년 전만 해도, 아니 70년 전만 해도요, 전쟁 끝나고 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예. 100년 만에, 100년도 안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런데 유다 왕조를 보십시오. 사울 왕이 이제 폐위하고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다윗이 왕이 되었죠. 다윗이 얼마나 나라를 일으켜 세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복을 주셨습니까? 다윗 시대는요, 나라가 막 확장돼 가지고요, 영토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고, 다윗이 또 나라를 통일시켰죠. 사울 왕 때도 그렇고 다윗 왕 때도 그렇고 솔로몬 때까지 통일왕국이라 그럽니다. 나라가 하나였어요. 솔로몬 시대도 다윗의 영광을 물려받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가 얼마나 참 부강했습니까? 다 그 솔로몬에게 와가지고 지혜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말이죠. 다 주변의 열강들이 다 솔로몬에게 굴복했습니다. 그때는요, 세계 초강대국이 이스라엘이었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주변의 모든 나라에 다 굴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르호보암 시대 나라가 갈렸죠. 북이스라엘과 남주다로. 그러면서 이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쇠퇴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전 586년에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시여, 민족들이 주님의 유업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거예요. 주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폐허가 되게 하였습니다. 다 솔로몬 성전 다 불사르고 금은 다 벗겨가고 노선 다 잘라가고, 그 이제 남은 게요, 성전의 그 기둥 있죠, 기둥. 성전 앞에, 솔로몬 성전 앞에 있는 야긴과 보아스 큰 기둥, 노수로 만든 거대한 기둥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다 불살라지고요, 다 파괴되고 금으로 입힌 거 다 벗겨가고 백향목, 잣나무 석가래 다 불살랐어요. 성전이 없어졌어요. 불살라가지고 성벽은 다 무너지고, 그리고 결국 그 두 기둥마저 잘라갔습니다. 다 잘라가지고 가져가서 다 녹여버렸어요. 바빌로니아로 가져갔어요. 2절에 그들이 주님의 종들의 죽음을 하늘의 새에게 먹이로 주었으며, 주님의 종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제사장들, 경건한 레위 사람들 다 죽여서 그 시체, 죽음은 시체죠. 시체를 하늘의 새에게 먹이로 주었다. 경건한 사람의 살을 땅의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매장하지 않고 버려두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되면 짐승들이 내려와가지고 다 뜯어먹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나라도요, 6.25 전사를 보면은 길에 피로 길이 다 진흙이 된 거예요. 길이 다 피로 진흙이 되고 우리나라가요, 그랬습니다. 진짜 피바다였어요. 거의 전국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산과 골짜기마다 시체들이 널려 있고 그것들이 제대로 수습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지금도. 누가 치워줄 사람이 있어야죠. 산에서 뭐 전투하다가 그냥 거기에 다 쓰러지고 지금 그 수거하고 있는데 그 나무 뿌리 밑에 다 풀숲에 그걸 다 어떻게 찾아내겠어요? 지금 유다도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종들, 경건한 사람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음으로 잘 섬겼을까요? 전체적인 대세가 있어요, 대세. 전체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흐름이 있어요. 같이 가기 때문에 지금 이게 타락하고 있는지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감각 느낄 수가 없어요. 전체적인 흐름이 예배가 타락되고 교회가 타락되고 찬송이 타락되고 기도가 타락되고 모든 성도의 경건 생활이 타락돼 가고 있는데 잘 느끼지 못해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왜 무감각해지느냐?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신앙 양심을 쓰지 않아요. 신앙 양심이 있죠.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이 선한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해서는 파산했다 그랬죠. 신한 양심, 그 경건한 양심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가 사용하는 양심, 중생한 영이 사용하는 마음, 양심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성도들이 믿음을 하지 않고 오늘날 교회들이 술, 담배 다 마시고 먹고 신학생들이 술, 담배하고 주일 안 지키고 그러면서 교회는 성장을 얘기하고 부흥을 얘기하고 교회가 뭐 재정이 풍부하다 그러고 교인들이 많다 그러고 아니 유다에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없었나요? 예레미야 5장에서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예루살렘 성을 다니면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몇 사람 찾으래요? 한 사람을 찾아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근데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한 사람이 없네요. 그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한 사람이라기보다도 그 한 사람에 들어올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우리가 그 한 사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 속에 저희가 들어가야 돼요. 소수,
결국은 소수예요, 소수. 이 소수가 중요합니다. 그 소수가 살아남아야 돼요, 끝까지. 근데 이 소수마저 이제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전체가 이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거예요. 이미 징계를 받을 만한 그 수준에 도달했지만 그 소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보존하시는 거거든요. 그 소수가 중요해요. 어느 시대나. 소수. 어느 시대나 그 소수가 남아 있어야 돼요. 이사야 6장에서는 그것을 나무 구루터기라 그래서 나무 구루터기. 큰 나무가 있는데요. 큰 나무가 있는데 뭐 나뭇잎이 무성하고 뭐 열매가 많이 달리고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잘라버리시죠. 가지도 잘라버리고 나뭇잎은 다 떨어지고 줄기도 잘라버리고 다 잘라버리세요. 아니 난도질을 하세요. 그리고 밑둥치만 남겨두는 거예요. 밑둥치만 남았어요. 그게 남은 구루터기라는 게 남은 구루터기. 남은 구루터기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구루터기는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남아있는 성도들이에요. 믿음 지키는 성도들. 3절에 사람들의 피가 물처럼 예루살렘 사면에 흘렀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지금 비참한 광경인지 참 상상이 안 됩니다. 사람들의 피가 예루살렘 사면에 지금 뭐 물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입니다. 예.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묻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묻어주겠어요? 묻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찬란한 영광이 어디 갔습니까? 다 주변 모든 나라들부터 존경받고 칭찬받고 높임을 받았는데 지금 뭐예요? 4절에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우리 사방 사람에게 조롱거리와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 보라고, 저 교회를 보라고,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봐라. 비방거리, 조롱거리, 놀림감이 되었다. 여호와시여 5절에 언제까지입니까? 영영이 노여워하시렵니까? 주님의 질투가 언제까지 불처럼 타오르겠습니까? 자, 여기 하나님의 질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질투. 이것은 인간적인 그런 질투는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남편이고 너희는 내 신부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 신부가 남편 되는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더 섬기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제도나 환경의 지배를 더 받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우상이 더 많은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똑같이 예수 믿는데 우리 한국 교회도 너무나 지극히 물질적이고 기복주의 신앙, 그냥 복을 달라는 거예요. 그걸 기복주의라 그럽니다.
복을 구하는 거. 아니,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 그러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원리적으로. 그냥 대뜸 복부터 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대뜸 복부터 달라는 거예요. 예.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그거는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요한 3서 1절과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바란다. 요한 사도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게 첫 마디가 뭔가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성도는 첫째가 영이 사는 길로 가는 거예요. 영이 사는 길로 가야 됩니다. 영이 사는 길로 가면 모든 일 다 잘 되고 또 하나님 강건하게 해주시고 영이 사는 길이 첫째라 이거죠. 성도의 영이 사는 길. 우리가 쉬운 표현으로는 은혜 생활,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생활이 첫째다 이거예요. 그게 첫째입니다. 다른 게 뭐가 첫째가 될 수 있을까요? 다른 건 첫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좀 불편하고 좀 힘들어도 가난도 있고 질병도 있는데 첫째가 영이 사는 길로 가야 된다. 내 영이 사는 길. 영이 사는 길로 가면 모든 게 해결될 건데 영이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냐? 이건 너무 힘들어. 영이 사는 길? 그러면 머리 아프네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영이 사는 길. 어떤 목사님께 영이 사는 길로 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거기가 어디니에요? 물론 농담으로 하는 말인데 거기가 어디냐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 말을 하냐? 기도하는 자리로 가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거. 목사가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가까운 산이라도 올라가가지고 기도하고 물론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고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건 좋은데 예수님처럼 또 우리나라는 산이 많잖아요. 저희 어디 강원도에 있는 목사님도 아니 그 앞에 좀 산에 올라가서 좀 기도 좀 하라고 그랬더니 혼자 올라가는 무섭대요. 야, 참 어떻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예전 같으면은 뭐라 그랬을 텐데 자기도 목사고 나도 목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좀 자리 좀 다듬어가지고
조그만 텐트를 치든지 아침에 올라가가지고 좋잖아요. 저도 지금 여기 뭐 앞동산인가 뭐 무슨 동산이라고 여기 우석이 할아버지 늘 여기 올라다니셨는데 여기 산에 그죠? 아 여기 산에 여기 한 번도 안 올라가 봤어요. 여기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올라가면 뭐 운동기구도 있고 뭐 그렇다는데 예.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예. 올라가다가 저쪽에 예전에 저쪽에 수양관 쪽으로 그쪽 있잖아요. 넓은 땅 있잖아요. 그쪽 어디 좀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는가 한번 좀 둘러보려고요. 제가 수요일 날에도 기도원에 가고 금요일 토요일에도 기도원 가지만 여기 한 번씩 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일날. 그 성도가 이제 힘든 일을 만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비방합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 봐라. 저 믿음을 한다고 뭐 예수 오래 믿고 뭐 하나님 섬긴다고 그렇게 그러더니 저가 봐라 그런 비방하고 조롱하고 놀림감이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좀 처량합니까? 그게 뭐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6절에 주님의 진노를 알지 못하는 민족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저 왕국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달라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가 사는 곳을 황폐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네. 원수 대적은 결국 하나님 또 심판하세요. 대적은 또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지금은 뭔가요?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시기예요. 그 회개하면 뚝딱 징계가 끝나는가요? 그러질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참고 계속 참고 계시다가 그 하나님의 그 임계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임계점을 넘자마자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한번 내려오기 시작하면 그게 얼마 동안 계속 진행돼요. 쭉 진행됩니다. 유다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이게 쭉 진행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정한 기간 동안 계속 징계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어떤 기간이 끝날 때가 되면 딱 끝납니다. 딱 끝나면 언제 또 그랬냐는 듯이 또 다 해결돼요. 문제가 싹 다 해결되고 정리되고 뭐 하나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여러 가지가 다 한꺼번에 또 다 해결돼요. 봄바람이 불면 눈도 녹고 얼음도 녹고 땅도 녹고 동산에 꽃이 피고 비둘기가 노래하고 또 이제 해결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결될 때 또 한꺼번에 또 해결돼요. 그러면 거기 그 시련의 끝, 시험의 끝까지 얼마나 잘 버티느냐. 그게 또 이제 그 성도의 실력이죠. 교회의 실력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도 잘 버텨내야 돼요. 견뎌내야 돼요. 회개하면서.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과 유다를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징계하실 때 그 비참함과 처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면서 아삽은 피눈물을 흘리며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날도 아무리 경건한 성도라도
또 하나님의 종들이라도 이 대세를 거스르지 못하고 믿음에 살아있는 믿음, 생명 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으로 신앙 양심을 쓰면서 끝까지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희가 남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연기시키는 또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